상대방의 감정에 이르게 흐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을 솔타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혼적 유대 또는 혼적 얽힘 혹은 혼적 결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살아가면서 점점 닮아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걸 솔타이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솔타이가 형성되었다라는, 결합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정직한 성품의 여자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갈등을 겪습니다. 이 사람과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덜커덩 아이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세월이 흐르면서 그녀 역시 남품의 그러한 성향을 닮아가서 결국은 남편처럼 변해버리는 것을 솔타이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의 예배를 워크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가치를 돌리다, 숭배하다, 인정한다, 혼적 결합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워크숍은 어떤 대상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하고 숭배하면서 혼적 결합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구약 성경이 예배를 아바트라고 했습니다. 일한다, 노동한다, 섬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의미로 하나님과 결합되어 연합되어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의 성전 장소를 어디서나 주님과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을 성전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타난 예배의 의미를 정리하면 내적 마음의 태도로는 경외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적 행동으로는 엎드림, 그리고 섬김, 절함으로 드림을 의미하는 것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모인 성도가 몸과 마음으로 솔타이 되어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경의 대상, 섬기는 대상, 우리가 숭배하는 대상을 만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행위가 바로 경배요 또한 예배라고 말하는데 시편 29편 1절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하신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결합된 자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하는 행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배란 구원받은 자들이 솔타이 되어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배자가 죄를 자복하고 죄 사함을 받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을 내 삶 속에 나타내는 것을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배를 어디에서 드려야 하는가?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많은 사람이 예배 드리는 장소를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곳이 바로 대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돌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부터 시작됐는데 밖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제단을 쌓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출애굽 이후 모세 때 광야를 떠돌면서 바로 성막이 이제 세워집니다. 비로소. 또한 솔로몬 시대에 드디어 성전이 세워지게 되고 그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이런 역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이런 예배에 있어서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제사를 드릴 때마다 무엇이 필요했느냐?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제물이. 어린 양이나 송아지, 비둘기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제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제사적 예배를 어디서 드리냐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떻게 내가 예배를 드리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4장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본문 말씀 내용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질문에 생뚱맞는 대답을 하십니다. 본문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여인은 예배의 장소를 물었는데 예수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십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 건지 핵심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배의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 예배의 가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가치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예배의 가치는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내 생명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목이 달아나는데 잠잘 수 있겠어요? 졸 수 있겠어요? 지금 내 몸과 마음을 산제사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동참한 줄 믿습니다. 구약에서의 제사는 무슨 제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피해 제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마다 반드시 뭘 뿌렸어요? 피를 뿌렸습니다. 짐승의 피를 뿌려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피를 드리고 나의 생명을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예배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배의 자는 예배의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 드리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나를 드리는 예배, 나를 희생하는 예배, 신령과 진정이 담긴 예배, 이런 예배를 원하시고 이런 예배의 자의 삶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반성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나는 진실로 산 제물의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1장 8절에 더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 말씀의 뜻은 예배자의 자세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온 교회가 마음과 몸으로 영과 진리로 솔타이 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내가 누구에게 선물을 드리려면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성껏 준비해서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물 주는 자의 마음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할 만한 그런 마음을, 그런 몸을, 그리고 재물을 준비하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종교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혹시 나는 객관적으로 참여하는 예배자가, 나는 관객으로 참여하는 예배자가 아닌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것을 믿고 나의 삶으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갈하게 옷을 입고 마음가짐도 하고 졸음도 참고 전화도 오프시키고 예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냥 주일이 되니까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나오시면 아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산이란 어떤 산입니까? 사마리아 여인들이 예배드렸던 바로 베델 성전과 유다인들이 드렸던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어느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든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렸든지 베들레헴에서 드렸든지 어느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든지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가정에서 드렸든지 오프라인으로 드렸든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문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볼까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누구를 찾는다고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예루살렘 성전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베델 성전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몸과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봐라, 예수님은 성전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심지어 성전을 허려버리시라고 말씀하지 않았는가라고 반문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를 기점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전이 필요 없어졌다, 눈에 보이는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건물이 중요하다, 교회가 필요 없다, 바로 내가 교회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제대로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성전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성전을 하려고 말씀하신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성전을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전이, 교회가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항상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중심의 활동을 하셨습니다. 거기서 가르치시고 거기서 주무시고 거기서 잡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바로 성전은 아버지의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는 예배의 의미를 거기서만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신앙 사상과 생각이 오늘날 교회에 무용론이 생긴 이유입니다. 너무 형식에만 치우친 예배, 너무 신앙이 교회에 무용론이 생긴 이유고, 그 신앙이 교회 무용론이 생긴 이유이고, 교회를 부정하는 안티들에게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예배가 성전에서만 예배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성전 안에서 혹은 성전 안에서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세상 밖에서 나의 삶에 이어지는 예배,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적인 삶이 나타난 예배가 진정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희생적인 예배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솔타이 되어 봉사와 헌신의 삶으로 나타날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이 세상에 나가서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 예배이며, 이런 사람이 예배자이며 하나님이 찾는 사람입니다. 내 삶의 전체가 예배의 삶이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완벽한 삶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가 이처럼 완벽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지만 완전한 예배자로서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할 때 보혜사 성령께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나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것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완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완전한 예배자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진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희생하고 봉사합니다. 찬양도 그럴싸하게 합니다. 선교도 그럴싸하게 합니다. 헌신을 또한 외칩니다. 그런데 이뿐입니다. 말뿐입니다. 삶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반쪽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예배 드립니다. 오직 자기 열정과 자기 신앙에 빠져 있든지 아니면 이기적 신앙에 빠져 있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는 뒷전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가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 세상에서 자신을 희생하며 봉사와 섬김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 완전히 결합된 산 예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섬김에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은혜가 없고 예배가 형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남의 피가 아니라 내 피가 필요할 때입니다. 내가 흘리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을 흘리고 피를 쏟아내는 섬김, 봉사, 헌신이 있어야 거룩한 예배이며 그것을 흘리는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예배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어떤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흘리는 피의 봉사가 있습니까? 섬김의 봉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정성을 다하여 자기와 결합하여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삶을 항문이 같은 땅도 기름진 땅으로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한결같이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삭이 자기를 희생하며 예배하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예배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복되게 하셨습니다. 다윗과 솔로몬도 예배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그를 복되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시므온과 아내도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와 예배를 정성껏 드리다가 아기 예수를 만나는 축복을 맛보았습니다. 백부장 고넬료가 항상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다가 베드로를 통해 주님을 만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정성을 다한 삶의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다음이 아니고 지금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정성을 다한 삶의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에게 복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정에 복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을 복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을 찾아서 복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우리 성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성도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남들에게 비추는 것이 아니라 내게로 비추사,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 여호와는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데 누구에게? 예배자에게. 사랑하는 서울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산 예배, 이런 예배자의 삶이란 여러분 자신을 솔타이 되어 하나님과 결합하여 삶의 현장에서 헌신과 봉사, 섬김으로 나타날 때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내가 할 수 없는 예배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드릴 수 없는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송아지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송아지를, 양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양을, 비둘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비둘기를, 그것도 드릴 수 없는 사람은 곡식을, 자기 힘 닿는 대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고 몸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고 산 제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양은 못 잡아드리고 소는 못 잡아드려서 시간은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 들이면서 와서 졸아버리면 또 안 되잖아요. 혹시 저희 교회는
조는 분이 없는데 왜 웃어요? 이제 조는 사람이 있으면 혹시 몰라서 이불을 좀 갖다 놓으려고 했지. 이불을 던져줘가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서 어떤 설교 끝났는데도 축도 끝났는데 어떤 분이 아멘 하면서 보니까 졸면서 졸면서도 아멘 아멘 하고 있더래요. 여러분, 예배자의 자세는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예배가 이루어져야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만 예배하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시간을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기쁨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사는 저와 우리 서울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